안녕하세요. 시스티나 소성당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은 바티칸 박물관의 가장 안쪽에 바티칸 사도궁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1500년대 초 줄리오 2세 교황은 거칠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자기가 직접 브라만테에게 새로운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맡기고도 상반된 입장으로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유별난 교황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와도 몇 년 전에 자신의 영묘를 건설하는 문제로 한바탕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그때 미켈란젤로는 열받아 이러다가 줄리오 2세의 영묘보다 내 영묘를 먼저 짓게 생겼다며 상갈로에게 쪽지 하나 달랑 남기고 피렌체로 가버렸죠. 그랬던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스티나의 천장은 파란 하늘에 별만 듬성듬성 있는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줄리오 2세 교황은 20여 년 전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그린 모세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에 이어 12사도들을 그려달라고 주문합니다. 1508년 미켈란젤로는 33살이었고 프레스코 기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붓으로 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다며 거절하죠. 사실 줄리오 2세가 부르기 전인 1504년에서 5년 피렌체 시뇨리아 궁의 500인실 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가시네 전투를 그리려고 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줄리오 2세 교황은 한 번 말을 꺼내면 해야 하는 극성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수 없이 떠맡습니다. 1508년 5월 10일 미켈란젤로는 4년간의 치열하고 고독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미켈란젤로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었던 줄리아노 다 상갈로는 미켈란젤로에게 프레스코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을 몇 명 피렌체에서 부르라고 권합니다. 이에 그라나치, 부자르디니, 디산드로, 디도니노 등이 로마에 옵니다. 그라나치와 부자르디니는 제법 이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들에게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 작업을 합니다. 그 시기에 미켈란젤로가 친구 파투치에게 보낸 편지에는 12사도로는 1000평방미터의 넓은 천장이 너무 허전할 것 같습니다 하고 교황께 아뢰었더니 그럼 자네가 알아서 하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후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 완전한 생각의 자유를 얻어냈다는 것, 이전에 있던 그림을 모두 지우고 구세사를 함축하는 천지창조라는 주제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 거기에는 원조들이 지은 죄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약속에 이르는 장대한 역사를 그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장에 프레스코화를 그리는 작업은 너무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교량대를 설치하고도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는지 그 시기에 직접 쓴 한 소네트가 피렌체 까사보나로띠에 있습니다. 아랫배가 턱 밑에 있고 수염은 하늘을 향하고 얼굴은 붓에서 떨어지는 물감방울로 범벅이 된다 하면서 이런 자세로 시스티나를 그렸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물의 오른쪽에 자세를 직접 그려 넣었습니다. 게다가 성질급한 줄리오 2세는 수차에 걸쳐 언제쯤 완성되느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미켈란젤로는 제가 만족할 때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교황은 나도 빨리 만족할 만한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러나 너무 시일이 걸리면 교량대를 치워버리겠다고 합니다. 피로감에 지친 미켈란젤로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기 미켈란젤로의 초상화로 여겨지는 것은 라파엘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명의 방에서 아테네 학당을 그리던 그가 어느 날 시스티나에 와서 보고는 자신의 그림 속 생각에 잠겨있는 헤라크리투스의 얼굴에 미켈란젤로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밀라노의 암브로시아나 피나코테크에 있는 이 그림의 밑그림에는 헤라크리투스도 미켈란젤로도 없습니다. 라파엘로가 나중에 즉흥적으로 미켈란젤로에게 오마주로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12년 10월 31일 교황청 전례 담당 한 사제는 자신의 일지에 호디에 프리문 카펠라 노스트라 빈지 피니타 아페르타 에스트 오늘 우리의 소성당의 그림이 끝나 처음 문을 열었다 하고 적었습니다. 바사리는 미술가 열전에서 그 순간부터 미술의 역사는 바뀌었다 하고 말합니다. 줄리오 2세 교황과 교황청 고위 인사들과 브라만테와 라파엘로를 중심으로 한 예술가 일행이 지난 4년간 미켈란젤로가 천장 작업을 위해 설치했던 교량대를 철거하고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당을 찾았을 때 그들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00평방미터가량의 천장에 1508년 봄부터 1512년 가을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둘러싼 많은 인물과 천사들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하느님의 창조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9개의 직사각형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성경의 제1책 창세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야기는 제단 쪽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미켈란젤로는 작업을 반대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이 처음 세계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제대에서부터 빛과 어둠의 창조,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 육지와 바다의 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두 번째 그룹에 등장합니다. 아담의 창조, 하와의 창조, 원죄와 낙원으로부터 추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소성당의 천장화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눈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느님과 아담이 닿을 듯 말 듯한 손은 많은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하느님의 왼팔에 안겨있는 하와입니다. 하느님은 아담을 창조하면서 이미 하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은 하느님의 명을 거스르기 전 죄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담은 원죄와 낙원으로부터 추방은 죄짓기 전에 연분홍 피부에 젊고 아름다운 하와가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데서는 늙고 추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죄와 벌의 연관성은 마지막 세계의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제사, 대홍수, 술에 취해 조롱당하는 노아가 그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의 노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9개의 일화들 중 술에 취해 조롱당하는 노아처럼 5개의 에피소드는 내 모퉁이에 이누디라고 하는 남성 누드상을 넣었습니다. 이들 이누디들과 그 아래 작은 돈 모양의 장식들 위에 있는 청동 느낌의 작은 남성상들은 분노, 공포, 놀라움, 묵상, 절망, 절규 등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벌에 관한 묘사는 가운데 천지창조의 내용 양쪽에 있는 8개의 돈 모양 사이에 넣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과 신화 속 무녀 11레들을 넣음으로써 희망으로 옮겨갑니다. 예언자는 7명이 있습니다. 11레는 무녀들인데 여기에 5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옷 색깔, 몸짓, 표정 등 기술적인 부분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델파이의 무녀, 리비아의 무녀, 에리트리아의 무녀, 페르시아의 무녀, 쿠마의 무녀가 있고 요엘, 에제키엘, 이사야, 스가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친절하게 발밑에 적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구원의 대상은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인류 문화에 대한 보편적이고 개방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놀라운 것은 취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무녀들의 걱정스러운 시선과 시리에 빠진 태도는 예언자들의 남성적인 힘과 대조를 이루고 그래서 예언자들의 확신에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원죄 이후 인간 조건의 고뇌를 이야기하고 뒤이어 도래하게 될 구원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림의 네 모퉁이에는 유대 민족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테르서에 등장하는 하만의 십자가 죽음,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구리뱀 이야기, 유디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14개의 돈 모양 안에 그리고 그 밑에 창문 양쪽에는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은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는 듯 침울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마테오 복음서의 도입부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조상들에 관한 연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결국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 쪽에 있는 이들은 이름도 적었습니다. 동시에 당대 사람들의 일상도 놓치지 않고 원죄 이후 이미 시작된 구세사의 한 장속에 넣습니다. 아기를 돌보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표정들은 대체로 어둡습니다.
한 남자는 글을 쓰고 임산부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고 다른 한 여성은 엎드려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한 노인은 실을 감고 순례를 마치고 온 건지 이제 막 떠나려는지 지팡이를 쥐고 있는 노인도 있고, 여자는 거울을 보고 젊은 남자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른 여성은 머리를 빗고 있네요. 그 밖의 사람들도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또 10개의 청동 원형은 각기 직경이 1.5m인데 여기에는 구약 성경 속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백성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색깔, 크고 작은 인물과 연령대, 각자 입고 있는 옷, 표정과 자세 등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꼬이고 틀리고 눕고 앉고 구부리고 엎드리는 등 인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볼륨감과 명암의 대비는 조각 작품을 회화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건 노인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든 인간은 해부학적으로도 완벽하여 조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색깔은 밝고 화려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다양한 인체의 움직임은 성경 속 하느님의 창조 이야기를 격정적으로 드러내며 역사라는 무대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인체, 특히 남성의 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그는 수천 개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아담의 얼굴은 조각가이기에 가능한 명암대조가 드러나는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술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역사와 사상을 조명하고 구세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첫 장을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문화적인 단절의 원인을 창세기에서 찾아보려고 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역사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미켈란젤로는 회화 예술을 통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 미켈란젤로가 가졌던 사유의 방대함과 성경과 당시 문화에 대한 인식의 깊이입니다. 줄리오 2세는 12명 사도들만 그리라고 했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300명이 넘는 인물들을 그리면서도 각기 조형성과 색상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1400년대 르네상스 회화에서 시작된 엄격한 원근법에서 벗어나 건축을 사각형의 그림으로 완성해냅니다. 1512년 10월 31일 교황청 전례 담당 사제의 일지에 적힌 호디에 오늘, 아니 제게는 그날이 되겠죠. 저는 그날이 궁금해집니다.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줄리오 2세는 미켈란젤로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떤 비평가는 하느님과 아담의 손에 비유하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